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야.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의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왕 이제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아시죠?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은 같죠. 근데 이제 순서나 배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 후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붙은 것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같은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떨어져서 갖고 있는 거고. 그만큼 여호수아 사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또 모세오경과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 오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시면 그런 신앙의 유익이 있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나안 지역은 수많은 작은 나라들과 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한 개의 자치국인 기브온 알죠?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간담이 서른해져서 쫓아와서 오래된 전병과 오래된 옷으로 이제 멀리서 이제 찾아온 사람처럼 이제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숨겨진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나누고 싶은데 거기는 좀 나중에 이제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이스라엘과 연합된다. 힌트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과정들을 기브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기브온 족속 성읍들인 케피라, 비에롯, 기앗 여아림 등이 이제 막 그 성경에 등장하죠. 요단 동편에는 시온과 옥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봤던 그 시온과 옥이 있는 거죠. 그 땅은 이미 경작되어 있었죠. 네. 주민들은 성읍에 살지만 성 외곽 땅을 기경하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그 시대는 막 원시 민족들이 막 살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시골 풍경 막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드빌의 원명인 기랴세벨, 드빌이 이제 예전에 이제 기랴세벨이었죠. 근데 기랴세벨의 뜻이 뭐냐면 체계 도시라는 거예요. 체계 도시라는 뜻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도 문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고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었죠. 거의 모든 종류의 미신적 술책과 부도덕이 성행했던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러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거죠. 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정복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복한 기간은 요세푸스라는 이제 교회 역사 학자라고 볼 수 있죠. 고대는 5년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6, 7년 정도로 보는 거죠. 6, 7년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의 서에 기록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출애굽 전에 45년, 45살에 이제 정도에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모세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5살부터에 이제 그 모세의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모세 오경의 소평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죠. 대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즉 그 내용입니다. 네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만 따르면 즉 모세 오경만 지키고 모세 오경에 주신 명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줄 뿐만 아니라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첫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 두 번째 세대들은 다 만나를 날마다 체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당연시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는 아주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은 이제 자신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때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야 되는구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약속에 의해 충신히 나아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막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것이죠. 그 어떤 대적들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 떠나게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라 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보내진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과 관련됨은 사도행전인 복음서와 관련된 거와 이제 비슷하죠. 복음서는 기독교의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면 모세 오경은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의지하여 유럽을 정복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살피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는 지금의 세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 순종된 상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이제 할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는. 그 중간에 이제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13장에서 21장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들이 막 나죠. 해와 달이 막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최후 연설.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라는 이제 내용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쫓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사모해서 그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쫓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가 좌우로 치지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새기시고 기도함으로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현장을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